지난 시간부터 앞으로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교회들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 교회에 주신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문화는 어떤 곳이냐?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그로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했던 부유한 항구 도시로서 그곳에는 대형 경기장과 그리고 도서관과 그리고 극장도 있었고, 또 여러 나라 종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국제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큰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서문화도 에베소 못지않게 우상 신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황제 숭배가 대단히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서문화 사람들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만 되면은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신전에 나가서 우상을 섬겨야만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직장도 잃어버리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고, 그리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압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장사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혼삽길마저도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렇다한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서문화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고,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도 대단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가게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여러분,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로마 정부의 핍박도 핍박이지만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핍박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탄의 해라고 이와 같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배님을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혈통으로 진짜 유대인을 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칭 유대인, 즉 자기들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로부터 당하는 핍박도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통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어 순교를 당하고,
유배지로 유배를 당하고 투옥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 박해로 인해서 남편과 부모와 형제와 친구를 잃은 성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직장을 잃어버리고 장사마저 망쳐버리는, 그래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세상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고생은 이제 끝났으니 이제부터라도 편안히 살아라, 내가 모든 로마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리라, 이런 말을 아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환난도 알고 핍박도 아노라,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충성은 시간이 걸려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진실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입으로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충성하긴 하는데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힘든다는 말과 지쳤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 아니면 고통스럽다, 지쳤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던 주님께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쉽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검을 잡은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영적 전쟁터로 돌아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리고 살기조차 힘든 그들에게 내 고난도 알고 내가 환난도 하느니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비장한 각오로 다시 일어나 영적 전쟁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에서 요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물리쳐주기를,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웠게도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심을 가장 기본으로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가장 잘 느낄 때는 환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별이 낮에도 있지만은 밤에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엄습하고 환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핍박이 심한 이슬람권이나 제3세계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적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이슬람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온 무슬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중간에 나동들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또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려 당장 가족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매일같이 들려서 하나님의 지시라고 말하면서 먹을 것을 전달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그 불치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은 기적도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강할수록 주님의 함께 하심도 강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원학교에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시련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상인의 아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왕이 되기까지 힐튼의 곁에는 심이 되어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힐튼은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내가 장성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너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당시 어린 힐튼은 이 어머니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어느덧 힐튼은 장성하여 사업가가 되었고,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 사업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달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그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즉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힐튼에게만 아니고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고난받던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는데 그가 넓은 백사장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라고 하셔서 그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았더니 그곳에는 자기의 지나온 날들이 그림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던 때에는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불평조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이 정말로 계셔야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란히 걷고 있던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저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니라 하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련의 시기와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숫자적인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옥에 던져져 환난을 받는 사람도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핍박은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성도들이 환난받는 것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나이트급인 사람에게 여러분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험의 강도가 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실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시련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여러분 전보다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진짜만 남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 혹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계기가 되면 이런 문제가 계기가 되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쳐도 안 되던 것들을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인간적인 재주와 열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이 밀어닥치면 우리의 열심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학 교인들은 혹독한 핍박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가짜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교인들 안에 있는 세속적인 불순물까지도 다 정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는 정금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꽃이고 지랄 때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의 줄기를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고 대각선으로 잘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여러분 싱싱한 꽃을 보다 오래 볼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병이 든 나무까지는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병든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주변의 다른 나무에 병이 옮겨져서 다른 나무까지도 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대로 만들기 위해서 줄기가 잘리는 아픔을 겪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불로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필요한 아픔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지금 당하는 핍박과 고난만 해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더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은 장차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관은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한 선수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경기장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서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이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면류관 자체가 값비싼 다이아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관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명예와 재물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바로 그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원학교의 교인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은 절대로 시시한 상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소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여러분 시시한 거겠어요? 여러분, 이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받는 그런 이와 같은 면류관도 그 받으면은 그 도시에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명예와 물질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켜 끝까지 행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그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화는 단지 이 세상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원학교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눈으로 인생을 보고 영원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최후 심판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격과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은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는 왜 애들도 그렇게 많이 아픕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나 한 번 앓고 나면은 더 약아지고 더 약아지고, 그래서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우리 앞길이 그냥 뻥 뚫려서 저 넓은 고속도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앞길에 자꾸 고난과 환난을 주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나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향상시켜주기 위해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차원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한 차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실족하고 시험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오히려 감사하며 끝까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라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그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터 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검을 잡은 병사처럼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서문학교에는 로마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폴리갑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 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환학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제2의 성환학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신광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2의 성환학교회와 제2의 성환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